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가 요나서 그리고 또 야고보서 또 전도서를 이렇게 통으로 꿰면서 말씀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앞절의 말씀의 맥락을 잘 이어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또 은혜가 되고 풍성함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첫 번째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야고보서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 성경,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얼마나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이 야고보서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시험이 없지 않아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성경처럼 믿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나 자세를 취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지난번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였죠?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2절 끝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냐면 이 시험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이 나름의 이 시험에 기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걸 잘 통과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쑥쑥 자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도망 다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기뻐하며 온전히 인내할 때 그 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부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은 무엇이다? 인내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나 자세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36절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결국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은 인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로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늘 지혜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은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의미를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나가 가끔씩 또 이렇게 냐냐 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울고 있어요. 아기들이 우는 것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밥을 달라고 응애 하면서 우는데, 그때 부모가 너 왜 울어? 하고 야단치거나 그냥 다그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우리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하고 젖을 물리게 되겠죠. 또 아기가 우는 것은 응가를 쌌을 때 아기가 울죠. 그렇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오줌이나 응가를 싸면 또 응애 하고 울죠. 그럼 부모가 되어서 너 왜 오줌 쌌어? 너 왜 똥 쌌어? 라고 꾸짖나요? 꾸짖지 않나요? 꾸짖지 않고 그냥 말없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반복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밥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삶에 시험이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로 간구했을 때 여기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그런 것과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다그치거나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니까 안심 놓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랑 상호작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사귐과 누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서로 그냥 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아주 친밀하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맛보아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신바람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울 때 아기가 부모를 찾듯 우리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찾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다고, 은가 쌌다고, 오줌 쌌다고 부모가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고 그냥 후하게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것처럼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살다가 뭔가 아쉽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나한테 와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저에겐 그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저 여러 말씀 구절을 읽을 텐데 혹 찾지 못하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가정에 가셔서 또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영으로 역사를 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그냥 여러분 메모만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후하게 쳐서 줄 거야.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시험 찾아올 때 주눅들지 말고 나한테 와서 SOS 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삶의 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면 그게 위기입니다. 표면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이 무엇일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왜 저에게 건강의 문제를 주셨어요? 이것도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뜻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육신의 싸움할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고 그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라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욥 같은 게 괴로웠던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은 너가 100% 내가 장담하겠는데 너가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자기식의 해석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을 알게 되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풀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실타래 가운데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이런 뜻이 있겠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전화위복 역전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끝까지 미련스럽게 내가 수영을 왕년에 잘했는데 하면서 계속 첨벙 되면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더 깊게 빠져서 생명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 수영 잘해요. 나 어떻게든 수영해서 물에서 나올 거예요. 라는 게 지혜일까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수영 잘하는 거 과시하고 그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미련한 것이죠. 아니라 오히려 나 수영 못해요. 진짜 나 수영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미련한 겁니까? 이게 지혜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인다면 비단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에 빠진 것만 위기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위기를, 그 난관을 어떻게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돌파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버텨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더 블랙홀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조차 여전히 내 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하면 그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능력, 할 수 있음을 부각시키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쿠사리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휴, 내가 알려줬는데 또 모르냐? 누구나 하나 알면 열을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간혹 우리가 자식 키우다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피곤하게 해도 전혀 피곤한 내색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저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면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지혜.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정말 받아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좀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싶다면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요걸 놓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믿음으로 한번 순종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씨구 좋다 하면서 얘가 내가 기뻐하는 포인트를 안 해. 얘가 내가 원하는 뜻을 안 해.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기특하네.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의 능력을 쏟아 부어줘야겠네. 이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주 부모를 기쁘게 이쁜 짓 골라서 해. 그러면 그 가만히 있습니까? 사탕 하나라도 더 주는 게 부모 심정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 아들, 딸들이 하는데 그걸 갖고 뒷짐지고서 나 몰라라 하실 하나님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전도해 요러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를 한 영혼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능력, 아이디어, 센스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늘땅교회도 개척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 생개척을 했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숫자나 물질과 환경 때문에 어떤 시스템과 여건 때문에 전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럴 때는 요렇게 전도를 해봐. 저럴 때는 저렇게 전도를 해봐. 조기 지역 가서 한번 전도해볼래? 하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 따라 그냥 쪼르르르르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 그 지혜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영혼을 섬기고 헌신하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또 지혜를 또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머리를 쥐어짜는 창작의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창작의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했다가 다시 다 올스톱하고 다시 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그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거 성도들한테 흘려보내줘.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가지도 아니라 오늘 앞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육신 안에 있다라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물론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구나라는 영적 해석력이 작동하지만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탁 들어온다고요? 오늘 6절에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등등 의심이 확 들어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만나면 의심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요런 어투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이 6절이라는 것이 6절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읽혀지냐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참 재밌게 읽혀지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미리 읽혀주시는 것은 너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 그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으면 무엇이 찾아오기 딱 쉬워? 의심이 들어오기 쉬워. 그러니 너희가 시험이 들어올 때 성령 안에 깨어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심해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출렁일 수가 있어. 알았지? 알았지? 그러니까 미리 너한테 예방주사 논다. 알았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요렇게 아주 요렇게 얘기를 해주죠. 말씀을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잠시 한눈 팔고 그냥 믿음 잠깐 내려놓는 것이 뭔 그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 없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셔요? 다 이게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의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바람이 밀려와서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불안하게 돼요. 이 불안을 우리 스스로 잠재우고 싶어도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막 입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영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불안이, 이 현대인들의 그 불안, 여러분들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름지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현실의 삶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현실적인 삶의 그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존재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삶에 불안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 내가 살아서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사인하는 거예요. 이 불안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불안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불안이 있어요. 우리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죽하겠냐. 그래 인간적으로 그 불안을 바라보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불안조차도 다 나에게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의 사인으로 읽혀지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해야겠구나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결국 의심하면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알겠지? 의심하면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알겠지? 하고 하나님이 세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생각하지 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은 불안이 찾아올 때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돌파를 일으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의심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 무엇이에요? 7절에 의심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더 깊이 얘기하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두 갈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냐? 두 지인을 짝해서 섬기려고 하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의심하다 보면요. 그 의심하는 걸로 안 끝나요.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의심하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이 두 가지 마음의 갈래가 생기면서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거 썩어지 없어질 것이 알면서도 그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그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집착하고 뭐 여러 가지 집착과 중독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무엇이에요?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안을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 그건 뭐예요, 결국? 하루살이 평안이에요. 하루살이 평안이에요. 하루 평안하고 그 다음날 초조하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터 엔진 동력이 약한데 어떻게 추진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까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의심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안 해요. 사람 안에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짚으려고 해요. 물에 빠져도 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시험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내의 믿음, 오늘은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맥을 한번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권력을 빌려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는 해결함 받지 못한 채 자기의 영혼이 시들시들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분주하게 살았다 말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손에 움켜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평안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간다면 참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금요일날 전도서 말씀이 다 거기서 또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을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도전하지만 아마 금요일날 전도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왕이시여 7년 동안은 무엇이 옵니다? 풍년이 오고요. 7년은 무엇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의 때 곡식을 어떻게 합시다? 비축합시다. 아이고 너 참 지혜롭다. 너 명석하다. 그래 너 애굽의 총리로 내가 세우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쓰임새와 적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라 생각하고 사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인생의 환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흥청만쳐 쓰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 지혜가 허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나님께 평안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봐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믿음이 초보일 때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쭉쭉쭉 자라. 왜? 내가 몸이 타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고 뭔가 평안하면 또 기도 안 해.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을 하는 자는 환난 때도 기도하지만 그 평안할 때 기도함으로 그 환난의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더라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은 지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든 공고하든 우리의 영혼육의 강건함과 구원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